여러분 가끔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중에서 비문이라는 거 있습니다. 비문증이라는 거 있죠. 그게 눈에서 뭔가가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게 투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비문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제가 그게 하나 생겨가지고 뭔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얘를 보려고 그러면 도망가. 예. 보려고 그러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어. 요쪽 어디에 있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없어지거나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또 보이고 아주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문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 보면 똑같은 얘기 하죠. 그냥 살으라고 그대로. 답이 없다고. 그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것인가 봐요. 근데 이 비문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잡으려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것들, 움켜쥐려고 하지만 결코 쥘 수 없는 것들, 육신적인 욕심이나 집착, 이런 것들, 채워지지도 않는 것, 잡혀지지도 않는 것들. 그런데 계속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것들이 따라다니죠. 비문과 같습니다. 아침에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이야기라서 조금 더 공감이 갔는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이제 뭐 부장님 뭐 또 혹은 뭐 고위직에 계시다가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대개 퇴직하기 전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겠구나. 또 너무 빨리 모든 것들이 변해가서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이나 순발력 가지고는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물러나면은 사람은 두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하죠. 하나는 옛날에 내가 누렸던 지위 또 혹은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리워하면서 고집센 노인으로 이제 늙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변한 거잖아요. 변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변한 건 변한 거고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이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도전을 하는 거죠. 모험을 또 그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신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그거는 뭐 워낙 다양한 이제 상황이 존재하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성경적으로 봐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의 것들은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허탈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자기도 괴롭고 이런 삶을 자꾸 살게 되니까 빔은 존재 하나 잡을 수 없는 것들로 인정하고 존재 하나 잡을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나와왔어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싸움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손에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어린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진짜 리얼하게 싸우죠. 어른이 돼서도 청소년기에도 심지어 늙어서 다 죽게 됐어도 그래도 싸움과 다툼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처럼 큰 것을 말할 때 싸움이라고 하고
다툼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싸움을 다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헬라어 원어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랑이든 어쨌든 간에 다툼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주기도 하고 또 괴롭잖아요. 싸우면 힘들잖아요. 안 싸우면 좋은데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한번 돌아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싸움은 왜 싸우는가? 사람은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고상하게 싸우죠. 은혜로 싸웁니다. 은혜로. 이게 더 은혜스러운 거라고. 이게 더 은혜스러운 거라고. 그거 갖고 머리 깨지게 싸웁니다. 주님은 저쪽 가 계세요. 좀 지금은 싸우는 중이니까.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교회에서 싸움이든 동네에서 싸움이든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정욕 때문에 온다.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내리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계속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다면 사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은혜를 빙자한 정욕은 아닌지,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니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그릇된 욕심, 잡지 못할 것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은혜 밖에 있으니까 싸우고 그러고 사는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딱 생기자마자 대단했죠.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왜? 그리고 공동으로 다 나눠 쓰고 이럴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죠.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솔직히 제일 늦게 회개하는 게 지갑이라고 했는데 주머니가 제일 늦게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그 물질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눠 쓰고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됐던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욕심부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단체가 단체를 정죄합니다. 또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왕따를 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막 지난 다음에 사도들이 생존해 있는데도 그새 교회가 변한 거예요. 금방 쉰 거죠. 교회가 쉬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큰 교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왠지 모를 위압감 같은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거대한 성처럼 높은 데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솔직히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쉽게 자기가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좀 해볼까? 작은 교회는 또 작아서 좀 그렇고 큰 교회는 너무 커서 좀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상처가 컸나 봐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제 제가 강사인 줄을 모른 거죠. 그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교역자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면 됐는데 제가 이제 찾아가니까 그 교회를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문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교포 사회에서는 다들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안내를 서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뭐 교회 중직자인지 이렇게 서서 맞이하는데 그 싸늘했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목회자인데 딱 그분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뭐하러 왔니? 이런 느낌? 그게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 영접할 때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물질이 왔네 뭐 이런 느낌? 그때 받았던 그 서늘했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참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그 집회가 왜 그렇게 또 은혜스러워? 뭐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런 곳에 임하는 법이니까 그렇긴 한데 교회가 지금 현대 세상에서 울타리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은 보면은 너무 의리번쩍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뭐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옹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모든 영혼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그건 제가 비뚤어진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교회를 지하에다 짓나?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다 사정과 형편이 있겠습니다만 교회 큰 건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큰 교회를 보면 무서워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군림했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래서 사회 주류층으로부터는 쟤는 저것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편으로 와라.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에 따를 용의가 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시고 꼭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 밥을 먹어도 그렇고 어디 이상한 데만 찾아다니시면서 죄인들과 식사나 하시고 어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다니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하셨죠.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셨죠. 주님은 따뜻하셨어요. 특히 죄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교회라면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런 교회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왜 세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가?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싸움이라는 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거칠게 나가고 상대방도 상대방 뜻이 안 통하니까 거칠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려는 그런 욕망,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건 무엇이건 간에 일단은 내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게 좋다. 이걸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취향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핑계는 뭐라고 하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래.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욕을 하는 것도 성도님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반말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고, 교회 안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법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다 교회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도 잘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 하나님은 그런 영광 관심 없는데 본인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서 하나님 핑계 댄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정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 자꾸 큰 교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큰 교회 목사님일 때 큰 교회를 비판하면 괜찮은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자꾸 비판하면 샘나서 그러는구만.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정욕으로 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자꾸 크고 작은 싸움 이러는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마는 정말 이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기 원해서 그렇게 싸우고 악착같이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개척하면 교역자님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광고를 내서 유급 반주자를 모셨는데요. 교인이 몇 명 없었어요. 없었나? 몇 명 있었나? 하여튼 10명 미만이었던 거, 10명도 안 됐죠. 처음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반주자님이 3일 예배 때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때마다 반주해 주세요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없으시고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제가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반주하는 것이 양심의 허락이 안 되는데, 아니 준다는데 그래. 그 교역자님들 모시기가 어려워요. 교역자님들이 저를 면접 봐요. 교인은 몇 명이나 되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 심지어는 정말로 제가 면접을 보다 이력서 도로 주십시오라는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저 이력서 좀 다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 당한다니까요. 개척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선뜻 와서 함께 동역하겠다고 한 여교역자님이 계셨는데 그 여교역자님이 교단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교단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좀 가까워지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전도지 꽂고, 아파트에 전도지 꽂고 다녔는데 다른 교회 전도지 있으면 다 빼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전도사들끼리 다른 교회 전도지 다 빼고 우리 거 넣는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심지어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나 왜 이렇게 조심조심 말하고 있지? 인터넷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커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누가 그랬나요? 주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그런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는 거, 이삿짐 나르고 있으면 각 교회에서 전사님들이 와갖고 서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전도했어요. 이삿짐 올리고 있으면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와요. 교회 막 신고 들어와요. 어느 교회에 이삿짐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럼 막 주전자에다 물 들고 쫓아가요. 저희 교단 큰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막 화분 들고 집에다 갖다 놔. 그리고 막 기도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삿짐 나르고 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키면 전사님도 수당도 있고. 야, 오늘 진짜 처량한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비단 현대의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교회 운영이 벌써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야고보가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진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광 이것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웃들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마귀가 보여주는 비문처럼 잡을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취할 만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출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시지 않은 것을 아쉽기는 하지만 고집부리지 않고 사실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 가면 어느 위대한 업적을 세운 주의 종보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도해,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는데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교회한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하시려면 시간 없으시죠? 바쁘시죠? 집에서 놀아도 바빠요. 그럼요. 노는 사람이 더 바쁘고 일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진짜 힘들게 집에 오면은 밥 먹고 씻고 잠깐 있으면 자야 되고 아침에 또 부지런히 일어나서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 시간 많았어요. 시간 많았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일단 시간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하면은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시간이 많어. 할 일이 별로 없어. 옛날 사람들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야고보 사도 시대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안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구했고 열심히 자기들 모여서 종교 활동했어요. 생업을 전폐하고 종교 활동했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빼는 것도 힘겨워가지고서 그렇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들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다마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것이 필요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 나빠질 수 있어서 내가 줄 마음이 없어. 이걸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가장 으뜸이 되는 어떤 회사보다 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세상적인 막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들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필요하면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세상에 큰 교회들이 다 무슨 뭐 악의 산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고귀한 산물이죠. 그런 데는 영적인 그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그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교회 전도지 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 기뻐하면 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서 나는 우리 애가 1등하고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집값은 안정되고 내 집값만 뛰고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데 나는 그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 평안과 뭐 위로와 뭐 소망과 뭐 그거 하나도 뭐 라면 끓일 때도 못 쓰고 뭐 이런 것만 준다고 그러는데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직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다 누려도요 세상에 살다간 어떤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뭐 집이 뭐 몇 채가 있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것들을 요청하지만 그런 호화스러운 집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이 비문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전도의 능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교인 만들고 더 많은 교회 교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짓고 이 모든 것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일을 기꺼이 하게 하시겠지만 그걸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인은 교회를 의미했고 간음이라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제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런데 너희는 모양은 교회인데 하는 짓은 세상의 회사하고 똑같구나. 추구하는 게. 회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익이죠. 모양은 교회인데 하는 짓은 세상을 닮았구나. 그래서 가늠한 여인아라고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세상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버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버치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너희가 세상에 버치됐다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버치됐다는 게 우정, 애호, 또 애정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사랑스럽다는 거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면 그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움직임에 따라서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5절 말씀 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씀이 약간 난해 구절입니다. 좀 어려운 구절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너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바람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속상해 하신다. 이렇게 하면 거의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사모하고 연모하고 그것에 흔들리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신다. 속상해 하신다. 자식이 만약에 마약이나 어떤 그런 약물에 중독돼 갖고 막
제정신이 아닌 것을 만약에 부모가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죠. 내가 낳은 소중한 자식이 저렇게 산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같은 질투심 때문에 교회에 벌을 내리시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게 하셨고. 그런데 그 교회가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은 질투, 불같은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4장 6절 말씀, 겸손한 자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좋아요. 저 그래서 신앙생활 해요.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본다면 저는 목사하면 안 돼요. 목사님 뭐 큰 죄 지셨어요? 장로님들도 다 그만둬야 돼. 성경적인 잣대로 보면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예수님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도 다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더 열심히 해봐야지, 더 성도님들 잘 섬겨봐야지 라고 오늘도 다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마음을 낮추면 겸손한 자에게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선택할 수 있죠.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어. 본인은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그러라고 그렇게 세웠느냐? 이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은혜가 커서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던 그 순간의 마음을 잊지 못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 같은 거라도 쓰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나귀 같은 저에게 짐을 지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그 마음 먹고 청년 때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기로 서약을 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은 나귀 같은 노새 같은 일꾼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써주신다면 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죄송스러운 거는 있지만 후회 없이 목회하고 있고, 저의 모습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기 바래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 것들과 짬뽕해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 내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거울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가 과연 잡지 못할 것을 끝내 잡으려고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말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뭐 나이 위아래 없이 막 행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나는 이거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 내 권력, 내 재물이면 괜찮아, 이걸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생활 지저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죽는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윗은 버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윗만큼 그렇게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세상적인 것들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겸손한 사람 되어서 네가 나를 의지하려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은혜를, 새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